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2011년 창립 7주년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건강한 교회 창립 7주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로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제가 작은 글씨를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큰 글씨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은 많이 된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찬양하신 다음에 홍미양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주의를 지켜 기뻐하신 교회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며 기뻐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리기 전 한 주 안에 우리들의 삶
회개하길 원합니다. 혹여나 입술로 생각으로 범죄하고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범죄한 일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의 창립 7주년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7년 전 건강한 교회를 세우신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 오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 감사함은 늘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체험하게 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시며 일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일하게 하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한 걸음 한 걸음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역을 위해 축복하시고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사역을 옆에서 기도로 도우시고 섬기시는 사랑하는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늘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범사에 형통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를 위해 물질로 기도로 늘 섬겨주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가난하고 연약한 작은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돌봐주시며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복 주시며 그 가정들이 형통케 하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를 통해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앞으로 건강한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함께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소문으로 채워주셔서 반석 위의 교회로 튼튼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늘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함께
받들어서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3절에 가서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7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또 그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 창립 7주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십자가에 있는 이 배경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거 말고는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또 지금까지 받은 은혜들을 쉽게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 예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개척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받은 은혜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게 되었고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새벽에 창립 기념 예배 설교와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굳이 왜 저한테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게 시키셨어요? 왜 굳이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너한테 더 좋은 것 주려고 개척하게 했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좀 잊지 않고 그거를 좀 항상 기억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건강한 교회를 개척할 때 한편에서 보면 되게 어렵게 개척했고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되게 쉽게 개척을 했습니다. 독수리 교회를 갑자기 사임하면서 한 3개월 만에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솔직하게 재정적으로는 개척할 만한 여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은광복지관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곳에 있는 집기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개척하면서 정말 100만 원도 안 들이고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강대상 조그마한 거 사고 헌금함 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성전을 구입해서 조금씩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떤 교회 성장이라든가 또 지금의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개척 필패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개척 안 된다. 지금 개척하면 다 망한다. 다 실패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7년 동안 안 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로 약속했던 것들을 계속 늘리게 해주셔서 지금도 매달 8분의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고백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로 이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런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가 건강한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가졌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지면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을 금방 잊어먹게 되고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나 스스로 약속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여러분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며 우리 건강한 교회가 또 계속해서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함 받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단하게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 전에 바로 전에 빌립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큰 주의 수도입니다. 빌립보보다 훨씬 이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였다라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공고히 하지 못한 채 황급하게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얼마 뒤에 디모데를 파견해 가지고 믿음의 시련 가운데 두고 떠나간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역사 속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오히려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하여 감사와 칭찬과 기쁨을 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1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누와 데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두 군데 성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하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독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고 그분들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으며 그분들과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안에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듯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할 때 이 안에라는 말을 우리는 어디에서 해석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지체들이 같이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지체가 그 몸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안에의 표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처럼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돌보고 서로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여러분 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 가서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가서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가지 더 보충해주는 그런 말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소망에 대해서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아름다운 행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내가 이루어 나가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고생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주하는 것이 수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랑에 담긴 그런 수고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하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수고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하면서도 기쁜 겁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넘치더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런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용감한 군인들이 극한 상황에서 꿋꿋하게 버티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되더라는 거죠. 시편 146편 5절에 가서 보시면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복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핍박을 당하지만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을 칭찬해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내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막다른 골목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서 소망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생각할 때 그렇게 감사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3절에 보신 것처럼 그들에게는 많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건강교회가 7년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랑의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인내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우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아무튼 데살로니가 교회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큰 확신 중에 여러분들이 확신이라는 말씀을 4절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서 우리가 좀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확신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 분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나에게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지금도 내 위에 내 삶 가운데 행사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착하게 살고 우리가 더 똑똑하고 아니면 우리가 더 성품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할 때 단지 그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복주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것은 모세만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선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더 큰,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바울도 본받고 예수님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그들이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가 바울을 본받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7절에 가서 보니까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그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바울 본받고 예수님 본받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됐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에 기초해서 건강한 교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잘 세워나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구나, 정말 본받을 만한 교회구나, 그런 교회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5장 11절을 가서 보시기 원하는데 5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운다. 여기 세운다라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본다면 정말 칭찬받을 만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신앙을 격려하고 신앙으로 세워주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도들이 서로 세우는 것이 결국은 그게 뭐를 세우는 것이 되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김세윤 교수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교수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기 피차 덕을 세우라고 하는 말은 서로를 세워 올리다라는 그런 말인데 서로를 세워 올려서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워 올리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충분히 칭찬 듣는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래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교회를 세워 올려라.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처럼 교회가 더 믿음과 또 성화에서 전진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더 세워 올려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도 우리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신앙으로 격려하고 우리가 더 신앙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신앙으로 격려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서로 더 세워주는 것, 그것이 결국은 뭐를 세우는 거라고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2절에 가서 보시면, 다시 이제 1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너네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여러분들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해 주시고 또 인내로서 소망해 주시고, 또 아까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하심과 부르심에 대하여 또 우리가 서로 본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지난 7년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를 7년 전에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간증하고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작은 일들이지만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인내하며 소망하며 함께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꼭 갚아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한 교회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로를 잘 세워주며 이 교회를 더 잘 세우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본받고 따라갈 때 우리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건강한 교회 창립 7주년 감사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떡을 찾으러 갔다 오면서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릴 때 그날도 되게 날씨가 맑았어요. 네, 그죠? 그래서 운동복지관에서 예배 드릴 때, 근데 이제 요즘에 날씨가 계속 비도 오고 그런데 오늘은 되게 맑은 날씨네. 7년 전에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교회 창립 7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 또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그 마음들, 그 손길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들어진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형통하심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